그때는 제가 출가를 안 할 때니까 네. 이제 저희 스님이 그냥 얘기만 82년도에 네. 스님이 오셨는데 진짜 울도담도 없는 그러겠어. 이제 저희 스님 그 도반 스님들이 다 선객으로 이렇게 다니실 때라서 이제 너무 이제 정말 이 테마도 여기 굴러 있고 저기 굴러 있고 막 이런 거를 스님이 다 모아 가지고 이 도량을 만들기까지 정말로. 그리고 옛날에 비포장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막 등짐을 다 지고 할 정도로 스님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희 스님이 도감도 살고 죽비까지 다 보셨대요. 그래서 어떤 큰 스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큰 스님 친견하러 갔는데 너는 양심도 없다. 어째 용문이한테 저기 살림도 맡기고 죽비도 맡길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선원장 스님, 용문 스님한테 이제 죽비를 저기 입성을 맡기시고 저희 스님은 이제 그러면서 같이 이제 정진을 하신 거죠. 그게 너무 가난해가지고 저희 스님 혼자서 7년 동안 신중기도를 하셨대. 아무도 안 한다. 다 묘봉암하고 중앙암. 워낙 기도 도량이 거기가 좋아가지고. 그래 이제 선언으로 그때 이제 그래서 저희가 결제 산철 상관없이 정말 불사하지 않는 한은 저가 소위 맡아서도 그렇고 산철 결제를 봄가을까지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스님이 이쪽에 이제 큰 설선당이라고 그 91년도에 저걸 지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공양가는 제가 2013년에 이제 예산 받아서 하고 이거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새 건물들을 지으면서도 본래 있었던 것처럼 전혀 뭐 단층이나 뭐 동양 최대, 세계 최대가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을 필요한 위치에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보면 다 좋아하지만 지금 저희 명부전에 천일기도가 끊어지질 않거든요. 그리고 저기 혼자 사는 데나 이런 데는 혼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맞이를 올리고 가는 스님들도 많거든, 볼일 보러. 근데 저희는 항상 10시에 이렇게 맞이를 다 올리고 이러니까 그런 데 다녔던 사람들은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러니까 맞이 올리는 날이 특별한 날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 건물이라고 해서 좋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놀고 먹고 해봐요. 진짜 좋은 느낌, 감동 안 와요. 그만큼 스님들이 산철, 결제철 상관없이 정진하고 각 법당에서는 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들어오면 기운 좋다. 정말 좋다. 감동을 받는 것이지. 안 그러면 그냥 놀고 그냥 그런 기도 정진 안 하고 참선 정진 안 하면 그런 느낌 안 옵니다. 덜 옵니다. 그건 확실할 것 같아요. 선방 예호하는 스님이 선방에 그 신발 하나만 있어도 그 신발에 대고 이렇게 합장해서 정말 그 마음을 제가 소임을 살다 보니까 알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오늘 같은 날 목욕날 이렇게 산으로 가고 좀 쉬기도 하고 개인 볼일 좀 보잖아요. 근데 꼭 들어간 스님은 꼭 이 시간에 또 들어가서 정진하면 정말로 정말 성불하시라는 그 염원을 딱 담아서 합장하고 신발에다 절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귀한, 정말로 귀한. 어느 저기가 누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죠? 저희 스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말 무서워. 그 조계종 그게 상자를 한 1년에 3명 이상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저희 스님이 이렇게 그냥 밖에서는 모르는데 스님들 사이에 이제 스님이 워낙 정진하고 기도를 좀 무섭게 하셔가지고 그래 이제 스님들 사이에 비구니 스님들 사이에는 소문이 나 있었지만 비구 스님들도 모르시는 분 많아요. 은혜사 위에 백흥암. 그러고 비구 스님들은 여기 비구니 스님 남자 좀 조심스러워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저희가 농사 다 지어서 먹고 살거든요. 이제 저희 때만 지금은 거사님이 이렇게 와서 저기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저희 때 다 장작 깨고 낯질 다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 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워낙 스님이 무섭게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다른 데 가면 누워서 떡 먹게. 강원에서 방학 안 했으면 좋겠어. 고추도 고춧가루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사고, 그리고 배추, 무, 야채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다 해서 아직도 해서 먹고. 근데 참깨 농사는 저희 스님이 저기 군위 소보에서 지어서 참깨 농사가 들깨 농사는 또 갖다 주시고, 거의 안 사. 콩나물 두부는 좀 사 먹고. 버섯, 표고버섯까지 저희 스님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일일이 다 말려갖고 지금도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스님이 10년을 정말로 뭐 3년 장잡으라도 할 정도로, 그러고 뭐 다른 사람 심장이 유리알처럼 보이게끔 정도로 그렇게 정진을 무섭게 하셨는데 아무도 백흥암 저기 도감으로 올 거라고 상상을 못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출가 전이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스님은 출가를 하셨잖아요. 62년도에 출가를 하셨어요. 16살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정진하고 뭐 이런 건 저는 얘기로만 들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젊은 36살에 젊고 너무 인물이 좋으셔가지고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랬는데, 이제 스님이 이제 달 밝은 밤을 좋아해가지고 달만 밝으면 보따리를 쌌다가 풀었다가 쌌다가 풀었다가 하기를 많이 하셨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옛날에는 50대여도 거의 할머니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옷을 곱게 차려입은 보살이 머리를 이렇게 뒤로 쪽지고, 그때는 방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행자 때도 큰 방이 없고 이러니까 막 보이는 공간마다 다 손님이 오면은 상을 들고 상을 차리러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워낙 또 행자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보살님, 이제 저희 스님, 지금 제가 자는 방인데 문이 반으로 이렇게 방이 나눠졌으니까 방이 없으니까 보살님은 이쪽에서 자고 나는 이쪽에서 잔다고 이제 이랬는데, 스님은 그 보살님한테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보살님이 저희 스님한테 이 도량의 주인은 스님인데 왜 자꾸 보따리를 쌌다가 풀었다가 하냐고. 이 도량의 주인은 스님이시라고. 그래 이제 스님이 열심히 살다 보면 제가 또 어느 날 한번 또 오겠다고. 그래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가셨는데, 당신이 그때는 몰랐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관세음보살님 화연인 것 같다는. 저희 스님 일화 많습니다. 12.7 법난 때만 소리를 뭐끝이 질러가지고 막 군인들 꼼짝도 못하게 했고 막. 그래서 이제 너가 뭔 죄가 있냐, 그래서 따뜻한 밥 당신이 직접 해서 군인들한테 먹이고, 송이 또 그때 송이가 정말 많았거든요. 송이 따로 갔다가 이제 그 송이쟁이 만나면 스님 송이 따셨죠? 안 땄다. 그러면 이거 DB 본다 한대. 그래서 DB 갖고 나오면 내가 보상을 다 해주지 마. DB 갖고 안 나오면 요소 다 뿌려본다. 송이 못 나게 한다 이거를. 그러니까 아유 스님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 스님이 문화재 사찰이고 얼마든지 저희 64년도에가 보물 지정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스님이 예산 안 받고 다 화주책 한 번 안 돌리고 다 불사를, 법주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 집을 내 맘대로 못 짓게 하는 게 시청 직원이다 생각하고 저기 예산 하나도 안 받고 다 불사하신 거예요. 저희 스님. 저는 공연관 제가 예산 받아서 한 거거든요. 이것도 다 예산 받아서 했고, 보아로도 뭐 해체보건도 다 예산 받아서. 저희 때는 예산 안 받으면 안 된다고. 그때는 막 스님 올려가고 제가 세 발의 피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 스님은 막 저 팔공산 호랑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구 스님도 보면은 소리 막 질러놓고 있는 돈 다 드리는 거. 그래갖고 저희 스님 막 그거 뭐지 생년월일 다 해갖고 나 육문 스님을 잘하는데 하면서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스님 어쨌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고 이러니까 육문 스님 참 많이 도와줬다고 하면서 지금도 찾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쪽 도량이 다 극락 아미타 도량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은혜사도 지금은 대웅전이 있죠. 근데 그 맨 처음에 그게 극락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미타 삼전불이잖아요. 저쪽 산 넘어가면 운부암인데 거기는 관세음보살님. 이쪽 산 넘어가면 기기암. 그건 대세지 보살님만 계세요. 그래서 기기암은 법당이 따로 없었어요. 대세지 보살님이 계시고 거기가 선방이었거든요. 지금은 선방을 따로 만들어서 했고 옛날에 그 선방을 지금 법당으로 쓰고 있는데 옛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중심이라고 할 정도로 여기 그리고 여기 저 위에 묘봉암 있고 중앙암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다 미타도량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 이제 은혜사가 맨 처음에 저기가 아니고 여기 해안평 그쪽이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다 그래서 보하루 거의 다 보하루예요. 부기사도 그렇고 저기 어디죠? 여기 산 넘어 운부암도 그렇고 다 부기사도 안 가보셨죠? 저희 절하고 좀 비슷해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운부암도 지금은 각자 불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도량이 조금 달라졌는데 정말 여기가 좀 큰 집이고 운부암이 작은 집이라 할 정도로 딱 작게 이렇게 옮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구조가 비슷했거든요. 지금은 운부암도 불사를 이쪽 저쪽으로 했고 저희도 불사를 이쪽 저쪽으로 좀 해놓으니까 이제 좀 구조가 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정말로 백흥암보다 조금 규모가 작다 할 정도의 운부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다 아미타 도량이어가지고 그래서 다 극락전 아니면 원통전 거기 저 기기암은 저기가 법당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아미타 삼전불이 계시고 저쪽으로 이쪽 산 넘으면 관세음보살님 이쪽 산 넘으면 기기암 대세지보살님 좌우고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좀 그랬는데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축지법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매척 장신의 스님들이 있으면 정말로 마지를 들고 이건 설화예요. 마지를 들고 이쪽 저쪽으로 마지를 올렸다는 설화가 있다고.